성경 66권의 내용을 한 단어로 말해보라 한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네, 사랑입니다. 아가라는 말은 한자어로 아름다운 노래 그런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노래 중에 노래란 뜻이 있는데 솔로몬이 지은 많은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완전한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한 여자 술람미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구혼과 결혼, 그리고 결혼 생활의 기쁨과 아픔을 묘사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남편과 아내 관계로 말하기도 하므로 그러므로 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신부된 성도에게 신랑 되신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의 등장인물은 신랑인 솔로몬, 신부 술람미 여인, 그리고 예루살렘의 처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은 결혼한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고 또 그 위기 후에 더 깊어진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5장 1절을 보면은 동산에서 결합된 결혼의 달콤함이 나옵니다. 그런데 2절에 가서 신부가 혼자 자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가서는 노래이기 때문에 행간에 많은 사연들이나 내용들이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사이에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으나 이 상황은 그 결혼에 위기가 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절대적으로 사랑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은 채 그 마음에 평안이 깨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2절에서 신부는 잠이 들었지만 마음은 깨어 있다고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신부가 현재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불편한 심정으로 혼자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일반적으로 마음이 뒤숭숭하고 복잡하면 깊은 잠을 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얕은 수면 상태로 꿈을 꾸며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어렴풋이 신랑의 소리를 듣습니다. 2절을 다시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처럼 신랑은 긴 밤을 문을 두드리며 사랑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일관되게 고백하며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렸던지 머리털이 밤이슬에 촉촉이 젖기까지 하였습니다. 구약을 보면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안일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문을 계속 두드리며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 나는 벌써 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하나? 발도 씻었는데 다시 흙을 묻혀야 하나? 하면서 약간 귀찮다는 듯이 말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 연애 때 절절하게 사랑했던 마음이 이제 모두 사라졌는지 그저 나태한 모습이 보일 뿐입니다. 결혼은 현실이고 살다 보니 나태해지고 귀찮아진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그런데 신랑이 문틈으로 손을 내밀자
신부는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겨우 몸을 일으켜서 문을 열어주려고 갔지만 신랑은 이미 떠나가고 없습니다.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너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라고 하였는데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성경에는 은혜 받을 때를 놓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한 예로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였습니다. 어떤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그가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상황을 모르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말해주자 그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앞서 가던 사람들이 꾸짖으며 잠잠하라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가시던 길을 멈추신 주께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시자 주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떠보아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습니다. 그는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간구함으로 다시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때를 놓친 이 여인은 6절에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이 여인은 신랑이 벌써 떠난 것을 알자 뒤늦게 후회하며 내가 정신이 나갔었구나. 내가 미쳤었구나 하며 불러도 응답 없는 신랑을 찾다가 봉변까지 당합니다. 7절을 보니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라고 합니다. 거리로 나와 신랑을 찾는 신부는 신랑을 만나지 못한 채 파수꾼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해를 당하게 됩니다. 아마도 성을 순찰하는 파수꾼은 그녀를 외관상으로 볼 때 정신 나간 여자로 본 것 같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찾으러 급하게 나오면서 걸친 겉옷마저 빼앗기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신랑을 찾아 여인은 밤거리를 헤매었지만 파수꾼에게 보호받지도 못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했지만 듣지 않고 결국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은 밤거리를 헤매는 이 여인처럼 인생의 거센 풍파에 시달리고 사단의 수많은 공격에 노출되어 죄와 사망의 어두운 길로 가게 됩니다. 이제 8절에서 신부는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9절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이 합창으로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신랑의 장점을 장황하게 칭찬을 합니다. 그 내용이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인데 결혼한 분들은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자신의 배우자를 칭찬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시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이처럼 신부는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신랑을 차려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다른 남자들보다 특별한 점이 무엇이냐는 여인들의 질문에 신랑의 뛰어난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풍성하고 감각적이고 강력한 시적인 언어로 묘사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누구나 갈등을 겪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신부가 신랑에 대해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장점을 되새겼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문제 해결을 가져오고 또 관계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아내들이 아가서의 이 여인처럼 자기 남편에 대해 섭섭했던 것보다는 남편의 장점을 생각해내고 되새기며 칭찬을 할 수 있다면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고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에덴 동산, 행복 동산, 가정이 그렇게 바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가서 6장 1절을 보니 여인의 남편에 대한 칭찬을 들은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우리가 같이 찾으리라고 나섭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임무이고 연약한 지체들을 섬겨야 하는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이제 6장 2절을 보니 여인은 남편을 자기 동산에서 찾았습니다. 2절 제가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사실 신랑은 있어야 할 곳, 자기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었는데 신부는 엉뚱한 곳에서 헤맨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이 항상 변함없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었던 동산에서 남편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이제 신부는 남편을 찾고는 사랑의 노래를 합니다. 이제 위기에서 벗어나 더 깊고 원숙한 사랑으로 변화된 신부의 고백이
6장 3절에 나오는데 6장 3절 다 같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라고 노래합니다. 이 6장 3절을 이 3절의 고백을 새 번역에서는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새 번역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임의 것, 임은 나의 것, 임은 날이 꽃받아서 양을 치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한 2장 16절, 앞에 부분으로 돌아갑니다. 2장 16절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2장 16절에서 또 한번 비춰보시면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임은 나리꽃 밭에서 양을 치네라며 임과 내가 서로 속해 있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주님이 기도하신 대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렇게 완벽한 하나됨의 아름다운 상태는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6장 3절을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서 눈에 띄는 한 가지 순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애할 때, 철없을 때는 임은 내 것, 임은 나의 것 이러며 나의 것을 앞세운 내 중심적 사랑이었는데 신랑을 한번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신랑을 찾은 후에는 이전과는 달리 우선순위가 나는 임의 것이라며 신랑 중심이 됩니다. 다시 말해 아픔을 겪고 난 후 내 중심에서 벗어나 신랑 중심으로 나는 임의 것이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신부의 사랑이 이전보다 더 성숙해지고 깊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한 것이라며 이제 기쁨을 누리는 원숙한 사랑으로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내 중심적인 신앙으로 시작을 했지만 은혜가 깊어질수록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 이동이 일어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며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전이 됩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의 것으로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 또 부부가 서로 하나된 관계 안에 있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아침부터 계속 지금 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사랑은 칭찬과 애정 어린 말들을 먹고 자랍니다. 아가서의 풍성한 아름다운 노래 말들은 부부가 어떤 말들을 주고받아야 하는지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아가서는 사랑을 키우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는데 필요한 지혜를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사랑이, 부부간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가서의 이 여인은 갈등에서 벗어나 이제 자신이 신랑에게 속하여 신랑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고 더 본질적인 사랑의 회복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신부는 성도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의 이 본질적인 사랑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역시 때로는 주님과의 관계가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주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낭만적이기만 하던 부부의 사랑이 여러 굴곡을 겪으면서 단단해지듯이 신앙의 위기 역시 견고한 믿음을 위해 겪어야 할 과정입니다.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곁에 계신 것입니다. 주님과 소원해진 관계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였습니다. 고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응답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주님의 성품과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을 회복하고 더욱 친밀한 교제를 하도록 은혜 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가서 8장 6절에서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라 했는데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했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결혼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되새기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마음에 품고 날이 갈수록 이전보다 더 깊어진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또 그 사랑 안에서 기쁨과 평화가 넘치기를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한 부부의 사랑이 이전보다 더 깊어지길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